오늘의 현대인들은 정신없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시간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은 겁니다. 시간을 아껴라 라는 말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부지런히 달려가는 현대인들이 인생에서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 관리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채 미로석을 열심히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무의로 가운데서 광란에 질주하는 세상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란 과연 그런 존재일까? 인생이라 하는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면서 거저 전력 질주하는 존재일까? 만약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극 그 자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그 마지막 목적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미래를 헤매는 고아가 아니라 분명한 끝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창세기 1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인생은 분명한 시작이 있고 분명한 마침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마침이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결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장에서는 서론 부분으로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하늘 보호자의 모습과 그리고 두루마리 봉인된 책을 가지고 그 인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을 넘어가게 되면 6장부터 16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3대 재앙 시리즈로 말할 수 있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이 16장까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을 가게 되면 큰 성 엄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과 20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사탄의 멸망과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과 21장에서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려지십니까? 아직도 안 그려지십니까? 1년 넘게 달려왔는데 다시 한번. 자, 1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이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2장씩 묶어가면 돼요.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하늘 보호자와 그리고 그 임봉한 책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5장까지라고 했습니다. 다음 6장부터 16장까지 1장 더 붙이면 되니까 6장부터 16장까지는 7인의 재앙과 그리고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이것도 외우기 힘드시다면 제가 쉽게 가르쳤잖아요. 사람이 싸우다 신경질 나가지고 나팔을 불다가 대접을 던져버렸다. 라고 해서 7과 7나팔, 7대접의 재앙, 3대 재앙 시리즈가 몇 장까지 나온다고요? 16장까지. 그리고 17장과 18장은 자, 던져버려서 깨졌잖아. 그죠? 던져서 다 깨졌는 것 아닙니까? 걷자 낳는 것. 그래서 큰 엄녀 바벨론성 세속 문명이 무너진다. 이게 17장, 18장이라고 말합니다. 무너지고 난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8장과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고 사탄의 멸망과 주님의 백보자 심판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장과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펼쳐지는 장면이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래도 모르면 저도 모릅니다. 저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21장과 22장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1장과 22장은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어디에로 초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곧 완성될 영원한 천국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땅에 재림을 하셔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 사탄과 불신 세력들을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못에 던짐으로써 이제 아담 이후 타작했던 현 우주는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신천 신지 안에 새 예루살렘 성 곧 천국을 완성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영원한 신천 신지가 벌어지게 되는데, 신천 신지라고 말하니까 신천지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봐라 신천지가 나오잖아 라고 말하는데 순 또라이 같은 인간들입니다. 그 신천지가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완성된 천국, 그 모습은 21장과 22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인 우리나라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동남아나 이런 데 나가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다운 산하다고 하는 것을 그냥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딜 가도 강이 있고 산과 들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하다는 곳에 산다라고 할지라도 조금만 지나면 별것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허함이 찾아오고 허전함이 찾아오면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은 참으로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공허하고 허전하게 만드는 그런 별것 없는 장면이 아니라, 야, 세상에 저런 곳이 있을까? 세상에 저런 완벽한 장면이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보지 못했던 완벽한 세상의 장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곧 신천 신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은 지옥의 불못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끔찍한 장면입니다. 소름이 끼치는 장면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지옥불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신천 신지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신천신지의 모습은 감격할 수밖에 없고 흥분할 수밖에 없고 간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보았던 이 장면은 장차 저와 여러분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복된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지 않은 장래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찬란한 신천신지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이 완성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십니다. 여기서 처음 하늘은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장소이고, 처음 땅은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올라오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처음 바다는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는 악의 근원지입니다. 따라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는 결국 사탄과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철저하게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입니다. 여기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탄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사탄의 세력들의 거점이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세상이 사라지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됩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과 제가 멀지 않은 장래에 체험하고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 갑니다. 주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처럼 아름답고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위에서 한 도시가 내려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의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본 후에 구체적으로 그 안에 건설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옛날의 예루살렘, 짓밟혔던 그 예루살렘, 고통과 사망이 있고 전쟁과 극연이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가 지금 이 예루살렘은 작지만 이 성, 하나님의 백성들 다 살기 위해서 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큰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은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게 될 완성된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철저하게 대조적인 성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과 대조가 되는 것이 바로 17장과 18장에 나왔던 바벨론 성입니다. 이 바벨론 성은 큰 성이라는 수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서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은 바벨론처럼 큰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처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인 것입니다. 차라리 초라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거룩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완성된 천국인 신전신지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뒤에 보면 계속 다루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전신지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식 날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결혼식하는 신부들의 단장하는 모습이 많이 간소화되어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장한 신부의 모습,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의 모습이 이처럼 아름답고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전신지 새 예루살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본문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 신부의 아름다운 단장한 모습과 같은 이 찬란함의 넋을 읽고 바라보고 있는 요한에게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천국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설치했던 회막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구분했던 이 회막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편지하고 계시지만 그에 불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 마을 한복판에 하나님의 장소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회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대제사장들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이 솔로몬 때에 오게 되면서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회막은 말 그대로 텐트 처치입니다. 쉽게 접어서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솔로몬 성전은 고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겼습니다.
따라서 회막이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과 함께 천막을 치시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계셔도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이신 교회에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각자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견제하십니다. 안에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정말로 맛있게 꿀맛처럼 들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핵심 개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이러한 문제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멀지 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구원이 완성되고 심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보낼 자를 지옥에 보내시고 나면 죄가 다 없어집니다. 그 전에 사탄도 지옥에 보내버리시기 때문에 죄의 원천도 사라집니다. 죄악의 그림자조차도 다 사라지고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의가 거주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완벽하게 완성될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신천신지에 완성된 천국에 왔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나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모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눈물도 아니고 단순히 흘리는 그런 눈물만이 아니라 옛 질서 속에 있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눈에도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눈물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눈물이 없습니까? 이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눈물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 나왔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눈물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신음들이 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남 부끄러워서 얼굴도 돌지 못할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총칭하는 눈물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끔히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눈물의 근원적인 원인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기력해집니다. 죽음을 인해서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곡함이 있고 울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하나님은 그 원인인 사망까지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깨끗이 닦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벅찬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린다고 할지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고통이 완전히 제거되고 곡한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까지도 없어지는 완성된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불교에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불교의 청담시아님의 선책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혼자 걷는 이 길을 이란 책에 보면 이 청담시아님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한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를 수밖에요. 그리고 불교에는 결과적으로 인생의 내세가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불교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열심히 도를 닦고는 말미암아서 어제와 오늘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이래로 부처님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학교에서 비구니 한번 모셔와가지고 학생들이 모셔왔는데 너희들 수업 시간에 전공자들 데려와서 한번 강연해보라 라고 데려왔는데 비구니 스님이 와셔가지고 40분 동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껏 설교하면서 해가지고 마음껏 해서 이 학생들을 불자를 만들어 보라고 제가 마음껏 하라고 했습니다. 앞에 서셔가지고 한숨 쉬고 이러다가 저런 말 꿍꿍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뭐냐? 여러분, 불교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 미래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신문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기독교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삽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는 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천신지의 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한에게 다시 한번 확정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공기를 마실 때에 미세먼지와 매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바깥에 나가면 사람의 얼굴을 보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무슨 마스크인지 뭔지.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마스크 미세먼지에서 마스크를 찌면서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또 뭡니까? 담배가 나쁜 것입니까? 미세먼지가 나쁜 것입니까? 그러면서 또 마스크 또 찌면서 또 내가지고 담배피를 또 빼가 또 쭉 빨고 나는데 또 후 하면서 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뭔지.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성될 천국에서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갱신시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환경 오염도 없고 생태계 오염도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신천신지에서 우리가 누릴 첫 번째 축복은 인간의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사망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대 재앙실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7인의 재앙입니다. 7인의 재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성된 천국에서는 그 파괴된 인간성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만물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은 인간이 사는 환경입니다. 인간 때문에 인간이 사는 환경이 전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인간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둘째 재앙 시리즈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의 중심이 환경 파괴라고 했습니다. 그 파괴된 환경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완벽하고 좋은 집에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일주일만 지나게 되면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주변의 환경인 자연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환경이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타락하거나 저주의 가능성이 없는 낙원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꿈꾸는 세상을 우리는 유토피아라고 말합니다. 유토피아. 그런데 이 유토피아를 라틴어로 우토피아라고 하는 것인데, 우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고 토피아라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낙원을 꿈꾸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런 꿈꾸는 이상적인 낙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죄의 문제를 깨끗이 처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면 이상적인 낙원이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낙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영광스러운 낙원인 것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 그 집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완벽한 자연 환경을 갱신하시는 것이 멀지 않은 장래에 신천 신지에서 누리게 될 성도들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로 모든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고 신천신지의 완성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완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변개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유의 절대적 주권자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유의 절대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완성하실 수 있고 또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천신지가 완성되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셔서 모든 갈증을 다 해소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명수는 육체적인 생명도 포함이 되지만 영적인 생명도 포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 살아도 일주일만 지나면 공허해집니다. 허전합니다. 텅 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지만 그 재물을 모으고 나면 모든 문제 다 해결같은 줄 알았는데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더 공허해집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빙 항아리를 들고 아무도 옮지 않는 그 떼야볕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물론 이 빙 항아리는 물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빙 항아리는 그 여인의 영혼의 상태이기도 한 것입니다. 5 남자와 살았지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6 남자와 살고 있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면 만족할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전혀 만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물을 떠가지만 그 물을 마셔도 돌아서는 순간 만족함이 없고 갈증만 느낍니다. 더 공허하고 더 허전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기만 하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그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허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허전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텅 빈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신천신지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는 그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고통과 사망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주변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 귀한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는 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이길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영적 투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승리와 패배가 있을 뿐이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승리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실패를 하든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됩니다. 싸움에서 일단 이기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훈련을 중단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는 사자처럼 수시로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2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체로 된 사람들만이 신천신지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모두는 다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신천신지에 들어가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에게는 죄가 많고 부족하고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인격적으로는 불안한 자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천신지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차 완성될 신천신지에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만복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게 되면 신천신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정반대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어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 멀리한 죄, 자신들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보혈의 피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 그대로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비된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영원히 거하게 될 형벌의 처소인 지옥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사망, 세세토록 고난의 인계가 올라가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사망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째 사망인 육체의 죽음 이후에 진정한 사망인 둘째 사망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불신자들만이 경험하는 치욕스러운 저주입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출애굽을 앞두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이 지나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은 성도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지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다 사라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아니, 죄가 있지만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덮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집니다. 해가 동쪽에서 서로 멀어지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완전하게 법정 판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결로 올해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현재에도 누리고 있고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신천신지에서 영원토록 완벽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긴 자들로서 이긴 자답게 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만 합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산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아무리 힘든 생활을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로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사셔야만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있는 한가운데서 승리하는 자로서 승리한 자답게 사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멀지 않은 장래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신천신지를 만드시는 그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망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만 뜁니까? 천국은 참으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귀한 것으로 장식된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그곳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될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들, 죽으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갈까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힘들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땅 공고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갈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어서 오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오시면 이렇게 해볼까요?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좀 째려보면서 그걸 이제 아셨어요? 있는 자 경상도 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눈물이 많고 신음이 많고 아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충성된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실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이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